1월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옛날 성경은, 옛날 분들은 영과 진리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구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옛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6대 의무를 우리가 주보의 맨 뒤에 보면은 광고 위에 6대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이 6대 의무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여겨야 될 기준이 되는 6대 의무를 이렇게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1월서부터 아마 6개월 정도는 이 6대 의무로 우리 매월 주제를 삼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주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이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자 하나님은 다음에 그 왕을 이제 세워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중에 아들 중에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새의 그러한 집에 가 보니까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그러한 아들들은 7명입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얼굴도 늠름하고 체격도 좋고 인품도 괜찮고 왕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장남을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가 왔습니다. 둘째도 아니다는 거예요. 셋째가 들어왔습니다. 셋째도 아니라는 겁니다. 7째까지 다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상하다. 여기 아들이 다 와 있는데 이 아들이 아니면은 이새의 집에 또 다른 그런 아들이 있나? 그래서 이새를 불러서 혹 이 아들들 가운데 빠진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8째가 있는데 저 지금 형들 대신에 저 목장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걔는 아직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답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핏기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덟 명의 왕이 그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바로 마지막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다윗은 바로 그 양떼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바로 양떼들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줄 아는, 그 앞에 그러한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형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 사무엘을 부를 때 여러분 잘 알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러한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실로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서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성전에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을 바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임하게 됩니다. 엘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엘리의 그러한 세 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굴 불러요? 그 어린 그러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 불러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가 불렀는지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안 자고 있습니다. 저 성전에 있습니다. 불 안 꺼뜨리려고 지금 불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지자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함께 자라는 그러한 아들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왜 사무엘을 찾았습니까? 그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으로 드려진 아들이고 또한 그의 사명을 바로 그는 잘 아는 그러한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찾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로 이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고 40일을 기도하게 하고 비로소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을 볼 때 바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를 예배의 위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며칠 전에 2026년도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종교 바로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종교 평가서가 나와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에서 바로 종교 평가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30 몇 %예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20%예요. 최고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바로 천주교와 불교보다 최고 많아요. 20%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신뢰도에서는 당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다른 종교를 갖고 싶다고 하면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불교가 거의 50%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40%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30 몇 %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기독교 인구는 20% 최고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을까? 왜 기독교의 신뢰도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안성기 우리 배우가 소천을 했어요. 74세, 좀 90세 이상 살았으면은 더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갔을 텐데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5살 때 아빠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 발인 예식에서 읽잖아요. 그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가지 들으면서 제가 2가지의 내용을 딱 들어왔어요. 첫째는 그 아들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2번째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안성기 씨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5살 때 되던 해에 아빠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안성기 씨는 천주교인이지만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아주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 어느 정도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결혼식을 했던 그 천주교 성당에서 자기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고 또 자기가 그 성당에서 바로 마지막 발인을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변함이 없이 바로 그가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참되게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참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동전 보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뒤가. 그러나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뒤에 가면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삶의 그러한 바로 현장,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되게라고 이야기해요. 가면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가면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고 살잖아요. 불편한 게 많잖아요. 술 먹는 자리에 가도 불편하고, 네? 클럽 가도 불편하고 젊은이들. 네? 불편한 자리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원평교회 내가 권사요, 집사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이 약 50 몇 가정 돼요. 그래서 달력을 항상 60개를 딱 맞춰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 15개 정도 남아요. 왜 이분들이 달력을 갖다가 다른 데 달력은 막 그냥 약국에 가서 제약회사 달력, 은행 달력을 준다고 하면 줄을 서서 받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달력은 안 가져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달력을 거는 순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업장에도 부담스럽고 가정도 부담스럽잖아요. 그 달력 걸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술 짱 하면서 마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을 안 거는 거예요. 안 거는. 그래서 제가 달력이 남았길래 오죽하면 3층에도 다 성가대실도 걸어주고 청년회실도 걸어주고 제가 다 갖다 걸어줬어요. 성가대 기억나요? 달력 있는 거? 제가 다 달력 걸어줬어요. 하도 안 가져갔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한 삶, 참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윗이 해당이 됐고요, 사무엘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되며라고 하는 뜻은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제테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1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집을 나간 탕자한 그러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제테오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겁니다. 바로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대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참되지 않은 예배는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그러한 바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그러한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멋대로의 그러한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도리어 그들이 그 피운 그러한 불에 그들이 바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사망을 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그러한 바로 습관대로 결국은 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헌신,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밤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제멋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세가. 그 자세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다 그랬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청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려요. 반응을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해요.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당신이 찬양하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가장 먼저 첫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중요한 단어를 이 아벨이 드린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러한 단어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드림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제사를 받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벨이 믿음으로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러 섬기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우리 장로님 차 3000cc 바꾼 거 봤어? 못 봤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박 장로님 사모님 그 신상 코트 입은 거 봤어? 못 봤는데. 네? 목사님 넥타이 새로 바뀐 거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화가 난 거. 그럼 당신은 뭘 보고 다니냐고 예배 시간에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 한 대 먹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는, 이 권사님은 뭘 봤어요? 예배를 봤어. 그리고 이 장로님은 뭘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두 종류의 한 가정에서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누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느냐, 뒤통수를 보면서 이 머리 어디서 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할렐루야. 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보고 왔다? 바로 오늘 주일날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봤어? 이런 표현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바로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나라에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20여 년 더 됐죠.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예배가 뭐냐면 열린 예배였어요. 저희도 토요일 날 교사들 모아놓고 스킷 드라마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약 10분, 15분 동안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우 들여다 놓고 인형극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열린 예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열린 예배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진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안 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열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걸 못 느껴요.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연극 잘하네. 제가 저 역할 맡았던 애, 우리 청년 아니야? 뭐 그러면서 보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다 와서 그냥 보고만 가는 거예요. 보고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열린 예배 때문에 얼마나 바로 예배의 격이 가치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스킷 드라마와 연극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바로 제사 드릴 때 먼저 스킷 드라마 해라 그랬겠죠. 연극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겠죠.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보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영을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성령의 인도,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고 바로 예배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운행하는 대로 진행하지만은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바로 말씀이 바로 그 예배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러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아세요? 천주교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건 인정을 안 해도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냈는데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허허벌판 땅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또 옮겨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는 마지막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로 너희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바로 동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되 바로 시간만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 그러한 바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은 올 한해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